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온가족 예배와 성찬으로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2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와 시선의 기준을 맞추어 살았습니다. 주님을 잊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저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들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잊지 마시옵고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12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영기 목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구균경 사모와 모든 교사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여 아이들 마음속에 건강한 믿음의 밭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크신 은혜를 떠올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12월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혹 이 시간 우리 영상 앞에 어린이들이 함께 있다면
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12월 25일이죠. 이제 한 달 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면 늘 마음 한켠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이 부분이 고민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곳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하고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이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캐롤, 파티, 축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성탄절을 가득 채웁니다. 생일날이 되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축하하고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파티를 하기도 하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보내기도 하죠. 그 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굴 중심으로요? 생일 맞은 사람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독일에 오니까 이 10자리 단위의 이 생일들을 특별히 더 축하하는 것을 보면서 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청소하고 잔치자리를 마련하죠. 음식을 준비하든 음식을 사든 잔치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온 것을 기대하면서 만나려고 준비합니다. 혹은 뭐 다른 장소를 빌려서 뭐 카페나 식당, 여타 장소에서 그런 모임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단연코 생일 맞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오든 적은 사람이 축하를 하러 오든 그날의 주인공은 생일 맞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물을 준비합니까? 나눌 것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곁에만 계신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한 그 일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나눔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의미를 살아가는 것은 성탄절만이 아닐 것입니다. 1년 내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성탄에 이런 마음을 더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날의 이 기억이, 이 회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성탄절은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굳이 왜 인사하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성탄절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즐기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를 가질까요? 저는 이 안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태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경험했던 이날의 의미가 언젠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방법과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맞아서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하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주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카드도 쓰고 뭐 이렇게들 하실 거잖아요. 이럴 때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이 성탄의 의미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기쁨의 자리가 되어도 그것은 그저 기쁨의 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탄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바로 알려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말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3세계 국가라고 흔히 통칭되는 이런 빈민국들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 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좋은 선물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먼저 모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보는 것도 이 성탄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1년 소비의 예산 중에서 나눔의 예산들을 꼭 한번 이 성탄의 절기에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 마태복음 3장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이 세상에게 소리쳐 외친 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이야기,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이야기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나침판의 재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재조정하는 겁니다. 가던 길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혹은 원래 길로 돌아가야지 라고 선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침판의 눈금을 하나님을 향해서 재조정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삶으로 재조정하라.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를 선언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중에서요, 종교성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고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그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앉아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한에게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되게 혼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슬쩍 이 자리에 와서 같은 편인 것처럼 슬그머니 행동하라고 알려줬느냐? 여기에 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질 줄 아느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열매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 이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런 절기라고 말하는 이 기간들이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절기들을 맞이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매년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침반의 눈금 재조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그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휘둘려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앞선 말씀인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이미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광야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더 채우라고 말합니다. 채워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채워야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또 채웁니다. 그러나 그 소비가 어떤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이 만족은 없습니다. 만몬을 사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의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갈급한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모든 곳은 광야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1년에 돌아오는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올해 말씀하시고 내년에 말씀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트리도 예쁘게 만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선물도 준비하세요.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가지고 축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두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모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 순서를 바꾸고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말을 보내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게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셔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출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자,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화해와 평화의 표시로 우리 화해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선언하시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대림의 두 번째를 보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쫓겨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 사용하며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대림의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